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책으로 427쪽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 찾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 조바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 조바심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이 마음을 졸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바심을 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긴장되는 상황이나 간절히 바라는 일을 앞두고 마음을 주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를 우리는 옆에서 조바심을 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조바심이라는 그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유래가. 이 조바심이란 말은 조라는 말하고 바심이란 말이 합해가지고, 그래서 합성어라 그렇게 합니다. 조라는 말과 바심이란 말이 합해져서 조바심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옛날에 4대 곡식 있죠. 쌀, 보리, 밀, 또 조 이렇게를 4대 이제 곡식이라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그 타작할 때 타작하는 것을 옛말로 바심이라고 했거든요. 바심. 바심. 그러니까 조를 타작하는 것이 조바심입니다. 조바심. 이 조바심의 말이 이 조 타작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는데 조는 질겨가지고 이 타작할 때 웬만해서 잘 떨어지지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를 막 타작하면서 잘 떨어져 나가지 않으니까 이 내가 마음이 바른대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빨리 털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음을 졸이게 되어서 이제 조바심, 조타작을 이제 마음을 이제 그 졸이는 상태, 간절히 바라는 일을 앞두고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를 조바심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그런 유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조바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 왕이 이제 블레셋과 대면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이제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배를 주장할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아서 이제 적은 이제 곧 올라올 것 같고, 그냥 있다가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마음에 조바심이 들었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마음이 급하니까 번제를 자기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일로 하나님의 그가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 말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도요, 그 사울 왕이 적이 바로 코앞에 와 있어서 곧 치고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상황. 근데 선지자 사무엘은 빨리 와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그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요? 뭔가 큰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어떻게요? 이제 마음이 조급함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조바심을 갖게 되는데 그 조바심이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책망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가 무엇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더 깊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보다 뭔가 존귀한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짐승도 같이 만드는데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짐승에는 흙으로 그 짐승의 형체를 만들어서 살아 움직이도록 생명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는 어떻게 해요? 흙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으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생명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 2장 7절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첼렘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흙이라는 말이고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데모트, 하나님 영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께서 흙으로 어떤 형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생명,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 모양, 데모트,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 영을 불어넣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드셨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인간에게 당신을 아버지로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로 바로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자녀로 삼으시고 또 그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영을 부어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뜻을 이야기하시고 그 자녀들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제 이해해서 그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보니까 3장에 보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다 먹게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어떻게 해요? 선만 알고 선을 다스리는 인간이 악을 알게 되어서 선은 이제 어떻게 해요? 눈이 닫히게 되고 악의 눈이 열려서 이제 육적인 존재, 예. 이제 하나님께서 영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왜? 이제 선을 따르지 않고 악을 따르니까, 하나님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어떻게 해요? 육적인 존재, 예, 육으로 사탄의 말만 듣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내가 그것에 체함을 입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체함을 입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리를 취하지 않고 비진리, 예. 선을 취하지 않고 악을 선택했다. 그러게 악을 사로잡았다, 취했다는 말은 라카우라는 말로 붙잡다, 선택하다 그런 말인데, 예.
바로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을 선택함으로 인간 속에는 바로 그 악성, 예, 악성이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냥 흙으로서 아주 존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어떤 의미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존귀함이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져서 그냥 허무한 존재, 예, 그냥 흙, 예, 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것을 두고 로마서 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또 의미 있는 존재의 그 의미를 잃어버려서 허무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줬어요. 믿음을 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뭐냐? 본래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본래 모습을 이런 아주 존귀한 존재고 의미가 있는 존재였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이라도 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 그것을 자기 본래 모습 알고 그 본래 모습, 존귀한 모습, 바로 의미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진정한 가치와 의의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을 선택했다 했어요. 그죠? 즉 하나님 뜻을 거역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악성을 갖게 됐다. 예. 진리를 갖지 않고 비진리, 진실이 아닌 거짓을 갖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거짓을 갖게 됐다. 이것을 두고 악성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성.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악성을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살고자, 인간 스스로 뭔가 이루고자 그렇게 이제 자꾸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어떤 인생의 목적을 두게 되고 행복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하게 되죠. 예. 우리가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높은 탑을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복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예,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거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성읍을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런 얘기가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원래 생명 플러스 하나님 영을 가진 자였는데, 그래서 존귀한 자였고 의미가 있는 자였는데 바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악을 선택함으로,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멸되어졌고 그래서 육이 되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속에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 예, 거짓이 작동되어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는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사연이다 이렇게 하죠. 우리 모두가 사탄이 준 비진리, 사탄이 준 거짓을 가지고 또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을 되풀이해서 계속 역사가 그죠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결과 악을 선택하는 결과 죄를 이제 짓게 되고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요?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이 육신 흙이라는 존재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지게 됐다. 즉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떻습니까? 허무하다. 예.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돌아가니까 허무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죄의 죄를 더합니다. 예.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자꾸 우리가 그죠? 우리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돼서 자꾸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그럼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봅시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찾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은나이다. 예.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여기서 바람이 불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인간에게 악이 작동되어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자꾸 생산되는 그런 바람이, 그런 문화가 인간 속에 일어날 때 그런 얘기예요. 그때 동산에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그 아담에게 가까이 오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어떻습니까? 하늘 낯을 피했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낯을 피해서 어떻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어디 숨었느냐,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쩌다가 이렇게 죄진 자가 되느냐, 바로 존재를 묻고 있죠. 그죠? 존재. 예. 그러니까 어제 아담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된 먹고 벗었으므로, 예, 악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죠. 관점이 바뀌어서 선을 보던 우리가 악을 보게 되었으므로 악을 통해서 죄를 짓게 돼서 악성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본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 속에 악성이 들어왔고 악성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나오고 죄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자가 되었더라. 바로 그런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속에는 바로 이런 두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죄짓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 어리석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속에 악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악성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서 자꾸 심판받을 일들만 쌓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런 악성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또 이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또 불안한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마치 소경이 앞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더덥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뭔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불확실하지.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확실하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웅덩이인지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죄성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일만 쌓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죠? 불확실한 가운데 있어요. 예. 뭐가 정확하게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다 이런 분명한 분별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불안함을 인식하니까 어떻게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냅니다. 합리적인 이유. 예. 그래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제 덮어버리려고, 잠식시키려고 그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가 그 경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면 먹고 이제 저들이 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 숨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찌하다가 이렇게 됐냐 하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이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먹게 되었다 핑계대죠. 예. 자기의 어떤 두려움과 불안 또 그 악성 때문에 나타난 죄성을 덮고 심판을 면하려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뭐랍니까? 뱀 속에 사탄이 들어서 나를 이렇게 미혹해서 넘어지겠다 이렇게 핑계댑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또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예. 형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하니까 자기 죄를 덮고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 너가 어쩌다가 악을 행하게 됐냐 그것을 묻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그리고 모든 게 이제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불안 속에 있게 되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걸 덮기 위해서 바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다 솔직하게 시인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 속에 악성이 있어가지고 악한 선이 없고 악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이 선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저 뭔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 두려우니까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니까 그런 것 다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핑계거리를 찾아서 말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사울왕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너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너가 왜 그렇게 번제를 드리냐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선지자 사면이 올 때까지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못하고 내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됐다. 선지자는 오지 않고 적들은 곧 쳐들 것 같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사실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악성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사울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 자가 되야 됩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법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조바심이 생기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뭔가 큰 일을 두고 뭔가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저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왕처럼 똑같이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를 잘못을 그저 덮으려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놓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는 악성의 문제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악성이 조바심을 내게 하고 그 조바심이 죄를 짓게 한다. 그리고 나를 합리화시킨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조급함은 사탄이 우리 앞에 그저 파놓은 함정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됐냐?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렇게 있어요. 또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인데 어떻게 축복해 주냐? 너와 너 아내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희가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줬다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기다려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 아내가 아이를 생산할 수 있을 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세월을 잡고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바심이 생기죠. 이 마음에 그죠
조급함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내의 몸종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한테 가정에 풀나가 일어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중에 100세가 될 때 사라와 너 사이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 자,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맞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늙어가고 사라가 몸이 굳어져서 경수가 끊기게 되는 그 지경이 오기 전에 아이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 사이에서 주지 않으니까 다른 여인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조급합니다. 그죠? 창세기 15장 말씀도 한 가지 더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기다려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몸종을 이제 통해서 아이를 이제 갖게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와 같은 마음을 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예. 너가 내가 말한 그 말씀 밖에서 하는 것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이거죠. 예. 내가 약속한 대로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를 끌어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라 하면서 하늘 수많은 별이 있으니까 내가 하여튼 나의 능력으로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듯이 너의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그에게 어떤 그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보여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형편과 우리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조바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시간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예.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악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님 약속을 못 기다리게 해요. 예. 그래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 사항들, 사건들 이것을 보고 조바심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게 합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해요.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시간 속에 하나님 공간 속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중간에 조바심에 들어서 바로 몸종을 통해 가지고 아를 낳으므로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그 아브라함과 그 몸종 그 사이에서 그 태어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탄생함으로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 이삭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마음 조급하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어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은 안 되니까 중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 또 상속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창세기 아까 15장 우리 잠깐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 네 몸종 엘리에셀이 바로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그 아이가 바로 이제 그 앞으로 큰 민족 이룬 그런 씨앗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창세기 15에서 말씀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가 75세였는데 25년 후에 예, 그가 100세가 됐을 때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조급함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조급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잊을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조바심이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내 악성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조바심은 사탄이 파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성을 갖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예, 내 형편과 사건과 여러 가지 그죠 상황이 나에게 조바심을 일으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언제나 나타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조바심을 통해서 이 사울왕처럼 이를 그르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사울왕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조바심을 갖고 그가 하나님 종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 그가 함으로써 이를 그르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끝까지 내 상황을 보지 말고 내 속에 그 속에 그런 상황 속을 두고 악성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부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